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수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네, 오늘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5절까지 5절까지 봤습니다. 보면은 이 교회 외에 어떤 이런 사단의 세력이 물론 굉장히 위협적이고 아주 겁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근데 사실은 교회 외에보다도 사실 더 무서운 세력은 교회 내에 이런 사단의 세력들이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교회 내에 사단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 우리는 이 사단의 존재를 이제 사람들은 그런 실제로 무슨 그런 사단이 있겠노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사단이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사탄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바람이 나뭇잎을 쓸고 지나갈 때 나뭇잎이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람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듯이 이 사탄이 부리는 일들을 통해서 이 사탄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윤심히 조심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교회 내에 이 기독교의 양을 탈을 쓴 이 사단의 세력은 참 무섭다. 왜 그러냐면은 항시 하나님 이야기하고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뭘 하자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저지를 하면서 이런 희한한 이런 조직들이 이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단체가 바로 기윤실이라는 것이다. 사단법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름이 참 너무나 좋고, 그러고 이 조직 자체에도 상당한 후원하는 교회들을 보면은 우리나라에 참 거대한 큰 교회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물론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어떤 교회는 그냥 교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좋은 일 한다고 그냥 하는데 실체를 모르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문제다. 그리고 이제 이 기독교라는 이런 것을 가지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은 더 모르고 목회자들도 잘 모르는 이런 상황에 이제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언론 매체들 중에서도 완전히 교회를 공격하는 언론들이 있는데, 근데 그것도 웃기는 거는 기독교 언론사, 기독교 오마이뉴스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건데, 오마이뉴스라든지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 교회에 관련된 어떤 그런 것들을 하는 단체인데, 근데 그런 데가 세상에 주로 교회를 공격하는 이런 단체들과 함께, 언론과 함께 교회를 공격하는 이런 단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한번 봅시다. 이 기윤실이라는 이 기독교 단체에서 10월 27일 악법 저지를 위한 한국교회 200만 연합회 및 큰 기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성명서를 이렇게 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교 장로의 대다수의 교단이 총회 차원에서 참석을 결정한 10월 27일 강화문 집회는 예배와 기도회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그 목적이 악법 저지라는 정치적 이슈이고 장소 또한 광화문이라는 정치적 상징성을 가진 곳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정치 집회 성격이 강한 모임이다. 그렇기에 이번 총회 결정은 그동안의 교회가 유지해왔던 주일 성수와 온전한 예배에 대한 문제와 교회의 사회 참여에 대한 신학적 기준면에서 교회와 교인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지금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겪고 있는 혼란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 주일 성수와 예배 문제다. 네. 첫 번째 이제 끌어는 것은 이제 주일 성수 예배를 이야기를 이제 꺼냈어요. 왜 주일날 하냐 이야기입니다. 이게 주일날 왜 이 강화문에 연합 예배를 하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총회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뭐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도 들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왜 저기 여름이나 이런 데는 날씨도 덥고 이럴 때는 야외 예배도 드립니다. 야외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연합 예배도 드리죠. 왜 연합 예배를 왜 못 드립니까? 연합 예배는 수도 없이 드리고 다 연합 예배도 드리고 주일날 뭐 외부에서도 다 드리고 같이 모여서 합동 예배도 드리고 다 하잖아요. 그죠? 정부의 온라인 예배 지침에 대해 불응하여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정부의 규제에 대해 헌법성 소원까지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국가에서 문재인 대통령 때 예배 드리지 마라. 지하철 이런 데는 다 괜찮고 천주교, 불교 이런 데 다 괜찮은데 교회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교회 예배 못 드리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교회 못 드리게 하고 막 그 공무원들이 교회 와가지고 막 그 감시하고 막 그랬다 아닙니까? 그때 지금 이 10월 27일 날 이 예배를 이제 주관하고 있는 분이 이제 손현보 목사님이거든요. 부산의 세계를 손현보 목사님인데 이제 이 손현보 목사님이 예자연이라는 단체를 구성해갖고 예배를 지키는 그런 기독교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이런 것은 헌법에도 위배되고 종교의 자유에도 위배된다. 이 대면 예배가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반대 여기 대해서 그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우리 이제 교회 측에서 하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냈던 데가 또 기윤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교회에 반대되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문제를 뭘 꺼내느냐면은 교회의 사회 참여 문제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정치적으로 야 이건 정치성도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뭡니까? 연합 예배와 큰 기도회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정치적인 것이다. 그러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잘못됐다. 시민 단체는 그냥 이런 정치적인 이런 문제는 그냥 시민 단체나 개인이 하는 것이지 이 교회가 이게 연합 예배 해가지고 뭐 가시화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 이야기를 지금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가 그 사무엘이 미스바 연합 집회를 큰 기도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큰 기도를 했는데 근데 그 기도의 목적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참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혼합 예배를 그러니까 저런 종교를 믿었다 이야기. 혼합 종교. 그래서 이제 그것을 버려야 된다. 사무엘이 이야기한 거죠. 그거 버려야 된다. 그냥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무엘이 그 미스바에 전부 다 모이라고 한 이유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그 당시에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압제했단 말이죠. 그렇죠? 압제했기 때문에 그 블레셋에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한 이제 정치적인 면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블레셋이라는 이곳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치적인 면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미스바 운동은 바로 영적인 부분과 현재의 이 사회의 문제, 정치의 문제까지 다 거론이 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교회가 이 사회가 어떻게 분리가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기독교인이 이 사회에 이제 살면서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사회와 이제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기운실이라고 하는 이 단체의 말대로 그러면은 이제 교회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오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빛과 소금의 역할.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언젠가부터 동성혼 반대가 한국교회의 제일 중요한 가치가 되었다. 하지만 사람을 많이 모으고 힘을 가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중요한 문제일수록 성경과 교단 헌법의 가르침을 따라 행동해야 하고 인간의 세력 결집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방법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맞는 말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실제로 이 말을 하는 것은 목적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이 연합된 집회를 못하게 하기 위한 아주 교묘한 말장난인 거죠. 말장난. 여기 보면 웃기는 것은 뭐냐면 동성혼 반대가 한국교회의 제일 중요한 가치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전 세계가 뭡니까? 이 동성혼 때문에 결국은 이 교회가 무너졌거든요. 교회와 사회가 다 무너졌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기운실에서는 동성혼 반대가 뭐 한국교회의 중요한 언제부턴가 가치가 되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지금 교회가 무너지느냐 마느냐. 이 가장 중요한 사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이 기운실이 우리가 지금 반대하고 있는 이 차별금지법에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입장을 표명했냐면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예방하고 금지하며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헌법상의 평등권을 신뢰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아직도 불평등과 편견이 심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법입니다. 인애와 공평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려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원칙적으로 이 법의 제정을 적극 찬성합니다. 이렇게. 교회에서는 다 반대하거든요. 그런데 기운실이 자기가 뭐라고? 찬성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적 지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하는 차별 금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자, 이 성적 지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성적으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남자인데 여자하고 하고 싶으면 이제 이성의 성향이 있는 게고, 남자하고 같은 남자끼리 하고 있으면 동성의 성향이 있는 게고, 내가 동물하고 하고 싶으면 동물하고의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체하고 하고 싶으면 시체하고의 성향이 있는 거고, 내가 뭐든지 내가 또 많은 여자하고 같이 결혼을 하고 싶다. 이러면은 뭡니까? 다수하고 하고, 그 다음에 집단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외국에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한 여자가 뭐 5명의 남편을 데리고 산다든지 뭐 이런 거.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성적 지향이다. 이거는 합법적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성적 지향이에요. 성적 지향. 그런데 이 성적 지향에 대해서 충분한 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합의만 하면 된다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 분명히 이제
반대되는 그 사회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이게 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충분한 합의가 있으면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특히 또 뭐 일반 사람은 또 윤리와 도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 지금 이 기운실이라는 것은 엄연히 기독교 단체라고 자기들이 주장을 하면서 늘 하나님을 부르짖는 이 사람들이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그 대적하는 이 동성애라든지 이 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진짜 하나님이 엄청나게 악하게 뭡니까? 그런 아주 싫어하는 그런 죄인데 이것을 뭐 합의를 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 지금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차별금지법은 차별받지 않을 인간의 권리를 위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법입니다. 이 법이 국민의 의사 및 법 감정 등을 반영하여 잘 제정되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논의와 설득을 진행해 주시길 국회와 정부에 당부드립니다. 이 길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가 설득을 잘 해가지고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 우리들은 기독교계가 이 논의 과정에 성실하게 참여하도록 최선의 노력. 그러니까 자기들이 도대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단체가 어느 정도 대단한 단체인지 모르겠는데 자기들이 기독교계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잘 설득해갖고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잘 설득을 해볼 테니까 정부에서 이거 잘 해가지고 이게 통과시키자 이야기거든요. 자,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은 단체가 2013년 9월 11일 날 이렇게 발표됐는데 이 단체를 보니까 공의정치포럼,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법률가회, 좋은교사운동 이렇게 네 단체가 성명서를 냈는데, 야, 기독법률가회. 우리는 기독법률가회라고 하면 기독교인이 모여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그런 변호사들 모임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보니까 이게 기독법률가회에서 이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고, 야, 이런 좋은 교사 운동, 좋은 교사 운동 같으면 뭔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좋은 교사로서 가르치고 어떤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뭔가 이럴 것 같은데 이거 보니까 좋은 교사 운동도 여기에서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요 단체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 기윤실에 관련돼 가지고 같이 산하기관에 협력하는 단체들입니다. 결국은 무슨 말이냐, 이 조직들이 아주 많이 구성돼 가지고 이 조직들이 일사불란하게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조직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교회 내에 사단의 세력이 지금 있는데 이 조직들이 한 30년이 넘습니다. 이 기윤실은 이 조직 자체가 그래가지고 아주 재정적으로나 인지도 상당히 높은 단체고 일반 교인들은 당연히 기독교 단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단체가 알고 보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기독교 단체다.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회 참여를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교회와 사회는 양분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와 사회는 양분될 수가 없다. 우리가 이 국가가 온전하게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야지 교회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북한에는 교회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저 교회가 있긴 한데 그거는 그냥 세상 사람 우리도 교회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교회이지 실질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예수님 못 믿습니다. 북한에서 예수님 믿으면 다 붙잡혀가요. 성경 다 부살려버리고 종교의 자유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에 등불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꼭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위해서 하나의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이야기했죠. 자,
지금 이 시대는 진짜 동성애와의 전쟁이다. 전쟁이다. 그래서 우리는 미스바에서 이제 모이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모여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또 그런 게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세상은 원래 악하긴 합니다. 원래 악하긴 하지만은 그렇다 해가지고 막 사탄이 지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그게 그러면 맞느냐? 그건 또 아니죠. 그죠? 예수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우리가 이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부패하는 것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소금의 역할으로 우리가 소금은 없어지잖아요. 그죠? 작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가서 이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해가지고 세상의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잘못되었다 그러면은 우리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의 역할, 사회의 이 부패와 이 악법들을 우리가 이것은 악법이다,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쓸데없는 존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불필요한 존재가 되어버린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또 빛을 이야기하죠. 세상의 빛이다. 분명히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이 교회 내에서 빛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는 겁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말 아래 두지 않는다 이 말은 뭡니까? 교회 안에서만 등불을 켜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세상에 밖에 나와서 세상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고, 또한 이 사회에 이런 악법들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 물론 뭐 잘못됐다 해가지고 우리 말을 듣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가서 세상 사람들이 지탄을 받겠죠. 네. 자기들 마음대로 죄를 저지르려고 하는데 이것은 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빛을 비추는 이것이 착한 행실이다. 착한 행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못된 법들은 우리가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역할을 누가 했냐?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까지 왜 교회는 아니냐?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런 기고, 예, 올바른 교회,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광화문에 10월 27일 모이는 것은 이 차별금지법이 잘못됐고, 그리고 지금 그 대법원에서 판결했는 이 부분이 뭡니까? 그 건강보험공단의 그 피부양자, 그것을 동성애자, 그러니까 동성애자는 이 결혼이 되지도 않는데, 결혼이 되지 않은, 법적으로 되지 않은 사람을 피부양자로 올리는 이 법은 잘못된 법이거든요. 잘못된 법을 그렇게 대법원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예,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그리고 사회가 더 썩어가지 않도록, 엄란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거기에 맞서. 그래서 우리가 그 독립운동, 그죠?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할 때 우리나라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의 90% 이상이 독립운동에 뛰어들었거든요. 아니 그러면 이게 이 정치 아니냐? 여기 왜 기독교인이 왜 이렇게 간섭하냐?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까? 여러분 나라를 지키는데
여러분, 그런 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나라를 찾고 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만들기 위한 것은 뭐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연합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교회가 당연히 나서는 게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오히려 안 나서는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거죠. 예? 자, 그런데 여기서 기운실에서는 뭐냐? 교회가 왜 정치에 거기에 뛰어드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또 웃기는 것은 이 기운실이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천안함 사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종북 세력에 관련돼 가지고 뭐 그런 부분들은 또 다 또 나서 가지고 여러분 또 뭡니까? 제주도가 거기 제주도하고 왜 우리나라에 미군 철수 미군 철수 이거 원래 이제 종북 세력이 부르짖는 거거든요. 예, 북한을 이렇게 찬양하는 이런 단체들이 뭐 미군 철수니 뭐 어떤 이런 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아니 지금 뭐 그냥 연화 예배 드리는 걸 가지고 막 뭐 정치에 개입하니 많이 이카는 이 기운실이 자기들은 뭐냐면은 미군 철수를 주장합니다. 미군 철수해야 된다. 그러면서 야, 그러니까 자기들은 진짜 교회에서도 하지. 교회에서 여러분 누가 미군 철수 이야기합니까? 아무도 이야기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운실이라는 이 단체는 종북 세력을 지지하는 이런 발언들을 또 하고, 또 교회에서 다 반대하는 차별금지법을 또 찬성하고, 자, 이 참.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차 성명서가 또 나왔는데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이번 연한 집회를 왜 토요일이나 공휴일이 아니 왜 굳이 주일날 하냐, 뭐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참 이 비상상태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6.25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이 초량교회에서 회개 집회가 있었어요. 회개 집회가 있었는데 세상에 2주간 했습니다. 2주간. 네,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2주 동안 예배와 기도회를 했습니다. 회개 기도회를 했어요. 아니 왜 굳이 예배를 주일날 하냐? 그런데 지금 6.25 때는 국가 비상상태, 진짜 교회들이 전부 다 연합회가 모여가지고 진짜 나라를 위해 가지고 2주 동안 늘 기도와 예배 했었어요. 근데 지금 기운실에서는 왜 주일날 연합 예배 드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예배는 원래 매일 드리면 더 좋죠. 예. 원래는 2주 동안 그냥 계속 원래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루 그것도 잠깐 하는 그거 가지고 주일날 하냐 마냐. 원래는 예배를 매일 드리는 게 원래 정상인 것이죠. 원래 예배라는 것은. 주일날 왜 드리냐? 계속 못 모이니까 한 번이라도 드리자 해서 주일날 우리 그날을 기념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날 드리는 거. 원래 예배 매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장소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서 드리고 밖에서 드리고 다 드려야 되는 게 원래 예배라는 게 그런 건데. 근데 주일날 왜 꼭 예배 드려야 되냐 하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운실이라는 이 단체가 절대 가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제 이건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단체를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이게 왜냐면은 미스바 운동이 뭡니까? 교회 내에 이런 우상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똑같아요. 이 교회 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교회 내에 있다니까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 남창이 있었듯이 지금 이 시대에 교회 내에 이런 종목 세력이나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교회 내에 이렇게 버젓이 언론사도 그렇고 교회 단체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교회 내에 이제 있는데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우리가 계속 가서는 안 된다. 제거해야 된다. 제거. 예,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무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 이방 신상들과 아스타롯을 뭐라고 제거하라 했습니다. 제거. 자, 교회 내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나쁜 것들은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제거해가 이제 단절시키고 오직 하나님만 딱 섬겨야 되지 막 이것저것 같이 이렇게 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막 혼합적인 신앙을 절대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는 이런 생활을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진짜 딱 뭡니까? 하나님만 본다. 네, 하나님만 본다. 하나님만 섬긴다. 딱 이렇게 해야 되지. 뭐 다른 것들이 이렇게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 만약에 들어왔다면은 그것을 철저히 차단시키고 제거해 버려야 된다. 그래야지 올바른 신앙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 꼭 아시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만 따라해보시다. 하나님만 잘 섬기자.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참 교회 내에 있던 사단의 이 세력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대한민국 우리 한국의 이 교회가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건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시 또 내가 이 신앙생활 하는 중에 과연 내가 이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만약에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은 이 시간에 그런 것들을 다 끊고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